2025년 10월 15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땅이 즐거워하고 열방이 기뻐한다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여기서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었다고 말하죠. 그럼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덮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절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해와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죠. 거룩하지 못한 땅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밀라처럼 녹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임재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꿈은 잠시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2절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기서 보좌의 기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실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주셨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탁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들을 선택하며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입니다.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한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조각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말하죠. 미워하라는 말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원수처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혼을 돌보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과 기쁨을 주려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과 애통보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